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부르시죠. 찬송가 85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이에요.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클로에의 집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만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13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라는 구절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나 오늘 다른 곳은 몰라도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갈라졌어요.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단 말이에요. 안 그런데 갈라지셨어요. 앞으로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참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주어졌음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이런 그 내용들을 볼 때에 다른 어느 곳보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음은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그들을 분열시켰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해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였습니다. 세례. 교회 안에서 세례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성례전이죠. 성만찬과 함께 교회가 갖고 있는 성례전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앙의 그 진위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성례전인데 이게 그만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그 결과를 초래했어요. 결국 고린도 교회가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숙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숙된 그런 그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교회가 갖고 있는 소중한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분열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간에 그 세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돼 버리는 이런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당신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나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끼리 파벌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건 결국 그런 파벌이 형성됐다는 것은 교회 안에 그 영향력을 두고 싸웠던 것 같아요. 누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큰 영향력을 줄 거냐, 세력을 형성할 거냐. 이런 게 그들 가운데 없었다고 그러면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뭉쳐가지고 파벌을 형성해서 우리의 세력이 크네, 니네 세력이 작네.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세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누가 뭐 영향력을 얼마나 크게 주느냐 적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안에 발생했던 것 같아요. 악한 마음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뽐내는 거죠. 교회의 지명도가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 없는 누군가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보다는 이름 있는 누군가로부터 세례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거죠. 당신 누구한테 세례받았어? 난 아무한테 세례받았는데. 그래?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받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세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세례 준 사람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그 욕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건 당연히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세례가 문제가 되자 바울은요, 오히려 자기는 극히 몇몇 사람, 뭐 2사람, 3사람이 좀 언급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만 세례 준 것을 다행으로 여길 정도였어요. 나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세례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세력이 형성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영향력을 주려고 그러고 더 악하게 나갔다 그러면은 실리까지 챙기려고 하는 실리.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실리. 세력이 큰 세력일수록 실리를 쉽게 차지할 수 있겠죠. 개인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그러고.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나는 2-3사람한테 세례 준 것밖에 없다. 이것 사실을 자랑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세례는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남의 증거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증의 내용들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례를 준 사람에게 속혀버렸어요. 그 세례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의 사람이 되고 교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에게 세례를 준 사람에게로 속혀버렸어요.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베드로 사람이 됐고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아볼로 편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라고 세례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를 주었으면, 세례를 받았으면 더 예수의 사람이 되고 교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변질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대단히 잘못된 그런 그 모습이지요.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뭐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뭐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서로 딴 얘기하고 그런 그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그런 이해를 보게 되면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고 그리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를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곳이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그리고 그분의 모든 뜻에 다 같이 순종함으로 한 마음, 한 생각, 하나의 행동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예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는 여럿이고 위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온 지체가 머리에게 순종하니까 통일을 이루는 거죠.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파벌이 형성되고 이런 그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 할 때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에 머리는 하나입니다. 머리가 둘일 수 없어요. 그러면 딴 생각, 다른 마음, 다른 계획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이 중심이 되면 다른 게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른 말이 나오고 다른 행동이 나오는, 반드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사람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얼마 전 정권에서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심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도록 만들지 않도록 하세요. 소그룹 사역을 할 때 특히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중심에 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돌려야 돼요. 나를 바라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서는 안 돼요. 예수님 따라가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 닮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리더 본인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향해야 되고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세례로 인하여 일어난 문제를 보게 되면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여기 모여라. 베드로한테 세례받은 사람들은 여기 모여라. 누가 제일 먼저 받았냐? 우리나라 나이 많이 따지죠? 베드로한테 우리 교회에서 세례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대장.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요. 대신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중심이 되려는 것을 스스로 원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가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로 모이고 그분을 우선으로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누구한테 세례받았느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심각한 거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편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 편? 어느 깃발 아래 모이느냐? 편은 있을 수 없어요. 있다면 예수뿐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누구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 이외에는 다른 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 깃발 아래 모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지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성취해 나아가는 곳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유혹 조심하십시오. 주변에 그런 운동들, 그런 그 활동들, 시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에게로 돌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히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